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도덕적 영적인 타락상을 자그만치 19개의 모습으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말세에 나타날 이 19가지의 현상들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로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말씀이나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8절에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 초점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열거된 모습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날 모습이고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바로 내 안에 이러한 모습,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면서 잘 나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가장 첫머리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알라라는 말은요, 단회적인, 다시 말해서 한번 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이 몇 시로 바뀌었죠? 원래는 3시 30분이었죠? 제가 큰일 났어요 요즘. 오늘 2시 반 예배인데 참 3시에 올라가서 찬양 연습을 해야지 하고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 팀장님께서 2시 10분에 전화 오셔서 목사님 왜 안 올라오시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뭔 말인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막 여러분들 오후 예배 시간 옮겨진 거 계속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기억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했을 때에 이 알라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고 되새기고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한 번 정신 차려서 한 번만 딱 기억하고 마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향한 대적과 유혹,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는 그러한 어리석고 가치 없는 변론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온갖 시련과 고난은 한 번 거세게 몰아쳤다가 지나가는 폭풍우와 같은 것이
죄송스럽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확 왔다가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매 시대마다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시대의 영구적인 특징인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혹시나 디모데가 안일한 마음이나 이 낙관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 현장을 맞이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한 번 지나가고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매 시대마다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것인데, 디모데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우려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기억하고 알아라 라고 강한 어조로 디모데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할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해요. 거짓 교사들, 이단이 퍼뜨리는 진리를 떠난 소리들이 길을 나서기만 하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이 서울대 입구만 나가도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있죠?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아시죠? 한 번쯤은 당해봤잖아요. 그러한 이단들을요, 별별 이단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는요, 손해와 시련을요 예상해야 돼요.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안일하고 낙관적인 마음과 자세를 버리고 비장함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뭐 어때?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말세를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시대를 일컬어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고 있어요? 말세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세는요, 사도 바울이 살아서는 보지 못할 미래의 어떤 때, 미래의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게 될 모든 날들을 일컬어서 말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그 말세는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고통하는 때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안일하고 낙관적이고 방심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에 더욱 굳게 서기 위해 비장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헬렐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겠지 뭐.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셔요. 그 눈이 좀 비장한지. 자, 그렇다면 왜 이 시대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때가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타락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세에 나타날 그 고통의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냐면 사람들에게서 찾아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통하는 때라고 했을 때 이 고통하는 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칼레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칼레포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2번만 딱 등장합니다. 그 한 번이 오늘 본문의 이 고통하는 때라는 말에 사용되어졌고, 다른 한 번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요 가다라 지방, 다른 성경에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소개가 마태복음 8장 28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실 때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떠했다고요? 몹시 사나웠다. 몹시 사나웠다. 여러분들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라고 했을 때 이 몹시 사나웠다 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사용한 고통하는 때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칼레포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견디기 어려운 광포한 위험한 위협스러운 맹렬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디모데를 비롯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말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는요 매우 견디기 어렵고 위험하고 대처하기 힘든 그러한 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견디기 어렵고 힘든 때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 누구라고요?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가 말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렇게 위험하고 견디기 힘든 때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 이유가 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그 고통하는 때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하,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해져서 고통하는 때가 오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무도 나는 거기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3장 2절에서 바울이 사람들이 라고 이야기하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할 사람들의 모습, 현상들은 이어서 사도 바울이 뒤에 19가지로 쭉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모습, 현상들이 적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들이다 라고 여러분들 속단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긴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요. 그래야 안일한 마음과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늘 깨어서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적어도 거기서 제외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일한 마음이 내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렇다면
말세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모습,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19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그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관통하고 있는 19가지나 되는 모든 현상들의 뿌리와 같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은요, 4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과 극명하게 대치되는 말이에요.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요, 대치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1문항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었고 왜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사야 43장 7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만들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본래 사람의 창조 목적은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과 이유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난 죄의 두드러진 현상은요,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아담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하와를 본 이 아담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걸 오늘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은요, 그가, 그 여자가 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자기 방어, 자기 보호예요. 여러분들, 자기 보호의 다른 말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방어의 다른 말도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살아야 돼.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사랑 또한 자신이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충만할수록요,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세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나 양보, 희생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24절 34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어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해. 그럼 가능한 말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아끼고 나를 가꾸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세상에. 가끔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자기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 사랑이 충만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들 중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숙과 미성숙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 자신을 사랑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계명으로 주신 도덕법은 첫째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어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것이.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뒤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자랑과 교만과 비방과 이런 것들이 늘 자신이 모든 것에 중심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깔봅니다. 비방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겸손한 것 같지만은요,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에 두고 사람을 대해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만큼 주변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만큼 미성숙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언제 한번 새벽에 설교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모습이요, 그 성품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 성숙한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요, 양보예요, 희생이에요, 섬김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요, 미성숙하면 할수록 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고통하는 때에 찾아오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과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양,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러한 모든 현상들 중에 내가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과 쾌락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종교적인 모양,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 오늘 보면은요,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어요. 위기의 때에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경건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곧 경건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을 인용하자면, 말만 하는 것, 그거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역겹다,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충만했어요. 온갖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가, 그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말해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삶이 없어. 주일이 되면 멋있게 넥타이를 메고 이쁜 옷을 차려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다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모양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참된 종교는요, 모양도 중요하게 여기고 능력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을 부인해. 능력은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여도 자기 사랑이 더 언제나 우선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건의 능력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은 없어도 모양은 얼마든지 구색을 맞춰 갈 수 있어요. 잘 갖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위험하고도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교회가 가득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힘이 없습니까? 무기력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 받습니까? 모양만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말은 있는데 삶이 없어요.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에서 제외될 수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6.25 전쟁 때 한 장교가 바로 다음 날 전투에 투입될 부대를 검열하던 중에 몇몇 군인이 녹이 슬어 총구가 아예 막힌 총을 휴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그런데 총구가 녹이 슬어가지고 다 막혔어. 큰일 나죠. 총이 안 나가요. 그들은 누가 봐도 군인이에요. 군복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총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싸울 수 없는 모양만 군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번질한 모양은 있지만 아무런 능력도 갖추지 않은 이것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 사람들이 말세때에 더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참 종교는 모양과 능력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아요. 참 종교, 참 신앙은요, 모양과 능력을 결합시킵니다.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예배합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왜 기도합니까? 응? 내일부터 내가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예요. 경건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발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이룬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을 이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왜 새해입니까? 여러분들, 지난 주일과 오늘이 뭐가 달라요? 예배 시간이 바뀌었군요. 그것이 달라서 새해가 새해입니까? 새해 인사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결심과 그 결심을 뒷받칠 만한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러한 모습과 모양이 있다면 이런 것을 버리고 그러한 것들에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